8장.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께 말했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만들 수도 있겠죠. 일부러 어떤 여자한테 돈을 주고 이제 야, 이 남자랑 뭐 해라, 어떻게 해라, 그래가지고 탁 잡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뭐 그 전에 이제 뭐 잡혀 있었다건가.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해서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뻔히 알죠, 얘네들 생각.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럴 수 있다면은, 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면 막 다 던졌을 거야. 왜? 더 험악해졌으니까. 그래도 이 당시는 돌을 안 던졌죠. 그래도 정직해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래도. 그리고는 다시 몸을 눕혀 바닥에 무언가 또 쓰셨어요. 뭘 쓰셨을까? 뭐 해석이 뭐 분분하죠. 뭘 썼다, 뭘 썼다. 굳이 그게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씩,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양심적이에요. 그쵸? 대부분이 양심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에라이 하고 돌을 확 던졌을 텐데. 수많은 죄인들이.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다 갔어.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어요.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죠.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정죄하지 않겠대요.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자,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세상의 빛을,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어요.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니 당신의 증거는 진실하지 못하오. 뭐 맞는 말이긴 해요. 지금 법정이라면은 원래 증인은 새로운 제3자가 얘기해야 되는 게 증인이니까 이 말은 맞기는 맞아요. 근데 상대방이 예수님이란 걸 몰랐죠. 예수께서 대답했어요. 비록 내가 나를 증거한다 해도 내 증거는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판단한다 해도 내가 내린 판단은 옳은 거야. 그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거하면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증인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또한 나를 증거하신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본인 자신이 증인이라 그러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또한 증거하신대요.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이걸 듣는 사람들은 모르지.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 있어? 예수께서 대답했어요.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몰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떠나갈 것이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에 유대 사람들이 말씀, 저 사람이 자살하려나?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너희가 내가 곧 그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스도죠. 내가 곧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 대해 말할 것과 판단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그임을 알게 되고 또 내가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대요. 항상. 우리는 항상 합니까? 우리는 항상 죄를 짓죠. 머릿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세 가지로 그냥 죄를 짓고 있습니다. 특히 머릿속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말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무슨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알면은 또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또 행동은 안 그렇고.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종이나 노예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자유인인데 원래부터. 예수께서 대답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이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는 자유가 필요해.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자유롭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말도 맞아.
종이나 노예가 아니지. 근데 너희는 죄의 종이나 노예야. 그걸 너희가 모르고 있어. 자,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물 수 있지만, 응? 없지만, 종은 쫓겨날 수도 있고, 팔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죠. 주인은. 근데 아들은 영원히 머물러 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러니까 종이니까, 이 종이니까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온갖 죄악으로 꽉 차 있어. 그래서 내 말이 들어갈 수가 없어. 나는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자, 여기서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여기의 아버지는 그냥 뭐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위에 아버지에서부터 할아버지부터 쭉쭉쭉쭉.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 뭐 그런 것들. 바리새인처럼 막 이거는 지키고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지키고. 자, 그들이 대답했어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 맞아요. 예수께서 대답했어요. 너희가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너희도 했을 거야. 아브라함이 한 일을 너희도 해야 돼.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께 진리를 듣고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요?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고 믿고 동행하고. 근데 하나님께 진리를 듣고 말해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뭐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처럼 하고 살았단 말이야.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가 했던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거야.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야. 나는 내 뜻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야. 성경 속에 있잖니. 어째서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길을 막았죠, 마귀가.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렇죠? 거짓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를 말하면 빛이거든요. 이건 어둠이 있고.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거짓을 말해야 믿는데 너희 가운데 누가 내게 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째서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대답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너희는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나를 위해 영광을 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심판자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어.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도 죽었는데 당신은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느니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말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커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도 죽었어. 당신은 대체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크다고는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누구야 당신은? 예수께서 대답했어요. 만일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내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바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는 내 아버지야. 응? 그 니네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아버지야.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알아. 내가 만약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나는 분명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어.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어요.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뭐야 저 이단. 그러면서 돌을 들어 예수께 던지려 하겠죠. 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이란.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